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생명의 삶 11월 18일 화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할례 받는 것, 할례 행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는 그때부터 얻지 못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 second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두 번 행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5절 설명,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언제 하라? 지금 하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 사는 백성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아주 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하라? 할례를 행하라.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 여부로 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아랫순위에 있는 일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 그 다음에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총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가 긴급한가, 이것으로 네 가지 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병원에 당장 가야 하는 급한 일,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화장실이 막혔다든지 싱크가 역류해서 올라온다든지, 이건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 저 같으면 뱃살을 빼는 것, 다이어트를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이건 중요한 일인 줄 알지만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미뤄두는 경향이 있죠. 또 독서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 중요한 줄 알지만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미뤄둡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헉헉대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를 내는 것, 가스비를 내는 것, 인터넷 요금을 내는 것, 이건 우리 미국 사는 그 크레딧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미뤄줘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 사람들의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은 중요한 일, 그 중에서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 보람되고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물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데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가, 긴급하지 않은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구분을 나누십니까?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일이 자식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긴급한 일이 저에게는 긴급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저희 아내는 거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것이 보기 싫어합니다. 냄새가 나서 싫답니다. 빨리 치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긴급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 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우리 유한한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각이 같을까? 우선순위가 같을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제가 서울서 직장 생활을 조금 했는데 제가 가는 길은 잘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하에만 내려가면 한국에는 그 지하철의 출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맨날 반대로 나옵니다. 지하에만 들어가면 저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하에만 들어가면 어떤 때는 반대편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정반대의 출구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사인을 보는 것보다는 제 직관, 제 느낌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사인을 보지 않고 제 느낌, 이쪽 방향이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 방향이 서쪽이야, 제 직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그냥 순순히 어이구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보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러 갔을 때에 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전통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생뚱맞게 툭 튀어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환경과 사람을 고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변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할례는 주로 결혼 정년기에 이루어진 남자에게 행해집니다. 일종의 성인 의식입니다. 또 어떤 민족에게서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 어떤 민족은 노예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민족들은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이루어진 할례입니다. 성인 의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과 연결된 그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므로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결국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생명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신약에 오면 할례가 아니라 뭐가 등장하죠?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 저도 세례를 받았고 세례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침례가 좀 더 의미가 있다, 원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스데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길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사는 삶, 세상과 온갖 우상의 메인 인생, 자기의 욕심, 욕망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할례도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마음과 귀에 받는 할례는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례를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세례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귀에 다시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혈기를 부리고, 돌아서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날마다 애굽의 수치에서 떠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세례의 감격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